성경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밝을지니라. 내 입은 자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더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8장 말씀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데 두 부분 중에서 21절까지만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잠언 전체 이렇게 이쯤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1장부터 전체적으로 큰 어떤 맥락 속에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서인 이 잠언 말씀에 본론적인 그런 말씀을 해나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전체 내용에 있어서 서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이 한 절 한 절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이 8장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8장 말씀 자체가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잠언 1장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7절까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서론적인 거고, 그 속에서 경고처럼 1장 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전체적인 주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고, 그 위에 부모의 교훈,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 8장 부분과 또 9장과 함께 연결되어서 소개되는 말씀, 그런 형식,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인데, 지혜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성경 속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성적인 그런 경향, 형태,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봤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의 20절부터 33절의 그러한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성적인 그런 형태, 그런 형식을 띠고 메시지를 전하는 한 부분이라면은 오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또 한 부분이 지혜시로서 여성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문이 잘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또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묵상하기에 왜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전달하고 강론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9장까지의 제가 전체적인 윤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서 묻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때때로 강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이렇게 같이 변론하듯이 그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이 사거리, 내거리에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그 내거리, 공공장소, 길가 이런 부분에서 서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을 시작으로 이 8장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친다는 거죠. 그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성문 꼭대기와 길 내거리와 성문 곁 문어기와 출입문에 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지혜가 외치는데 단순히 그때 그 시대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민족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외치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우린 그 지혜를 듣고 있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상황 그들 속에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무수한 그 공공의 장소와 같고 그 성문의 어기 곁 뭐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거기는 공공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도 하고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성문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자상들이 거기서 섞여 살아가는 그 속에서 강력하게 지혜가 외치는데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지혜가 외치는데 너가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일컫는 그렇게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지나다니고 오가는 모든 세상의 군상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일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상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 판단력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떨어진다든가 또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기가 수치심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명철할지니라, 밝아질지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을 향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와 말과 그 행동이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좀 깨닫고 이야기 좀 해라.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리고 또 그 속에서 너가 듣고 좀 깨어서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워서 지혜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공중장소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지혜가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미련하게도 그 하나님의 외치는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엉뚱한 곳에다가 내가 거기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또한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가치를 어떤 가장 어떠므로 생각하는지 말씀하는데 먼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정직은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오늘 내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참이고 그 진리는 믿을만하고 그 진리는 진실되고 진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혜가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진리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그 자체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지혜의 가치, 지혜의 특별한 그 중요함을 지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그리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나의 훈계를 받고 은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지혜의 가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어떤 은금이나 정금이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진리고 진실이고 그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군상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탁월하고 정말 그 지혜가 은금보다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지혜인가? 은금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 지점 속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너의 삶의 등불처럼 삼고 있느냐? 은금이냐? 지혜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특징을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약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의인화시켜 가지고 지금 지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의인화한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여성형을 띠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권력이죠.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던 재판관이 되었던 이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나라 그 민족을 다스렸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모든 어떤 판결과 세상 지도자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지도자들도 판결자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말 특별한 지혜를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다. 나의 사랑을 입을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그 이어가는 말씀 속에서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화시키고 인격화된 지혜를 찾는 것이 지혜의 사람이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꿈이 있는데 그 지혜를 너희가 소유하고 그 지혜를 만나고 찾기를 우리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 속에 보면 되면은 이 지혜에는 사랑이고 지혜에게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익도 그 속에 지혜 속에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지혜의 열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이 지혜는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낫다. 그렇게 19절 말씀하면서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혜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자 속에 그 지혜가 그 인생을 그 곳간을 채워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어떤 은금과 정금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인생들의 부와 성공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근본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뒷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찾는 사람, 그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 그 지혜를 향해서 그 지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재물을 채워나가고 호가를 채워나가는 일들 앞에서 그 지혜가 그 인생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곳간을 채우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그것을 이 지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도전하는 것을 잠언 8장 말씀 가운데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한 절 한 절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이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찾고 어떤 세상의 어떤 나의 부와 정금과 그런 귀하다가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지혜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새날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한 절 한 절 오늘 하루 마음에 우리 인생의 등불 삼고 살아가는 복된 새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